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성도 교제 시간입니다. 앞뒤 옆 사람을 향하여서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오전에는 별 일이 없으면은 광야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겁니다. 한 100 한 몇 가지 정도 되는데 그것이 제목만 100 몇 가지고 내용까지 들어가면은 한 500가지 이상 우리가 다뤄야 되거든요. 말씀 제목 해가지고 다 다뤄야 되는데 1년이 되든 뭐 2년이 되든 이렇게 우리가 쭉 한번 다뤄볼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우리 신앙의 생활의 삶에 다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고 우리에게 바로 그냥 적용이 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교회 생활 하면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전체 과정을 우리가 쭉 한번 이렇게 하고 나면요. 이것이 신앙이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소망이구나.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 광야 생활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애굽을 아직 출발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출발해가지고, 이제 17절 오늘 말씀 읽었는데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이렇게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화면 준비를 했는데 이런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네, 저 모니터는 좀 작게 그려져 있는데 아마 여기는 크게 그려져 있을 겁니다. 왼쪽에 동그라미 치는 부분이 바로 고센 땅입니다. 저희가 바로 이제 이집트죠.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나옵니다.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죠. 오른쪽에 보면 가나안 땅 윗부분에 동그라미 쳐놓은 거 글자 보이십니까? 네, 보인다고 그러십시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잘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하나님이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도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바로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어디냐면 빨간색 화살표입니다. 저기 고센이라고 동그라미 쳐놓은데 거기 이집트, 먼저 거기를 알아야 됩니다. 이집트라고 써졌죠. 성경에는 애굽, 그다음에 거기서 가나안 땅. 그려지시죠? 제가 여기서 그리면 되는데 빨간색 화살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빨간색 화살표가 시작하는 데가 고센 땅, 그 다음에 화살표 끄트머리가 가나안 땅입니다. 이렇게 가까운 길이 있어요. 한 15일이면 갑니다. 보름 정도면은 갈 수가 있어요. 여기를. 충분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20km? 우리가, 보통, 군대에서 좀 훈련받은 사람들이 한 30km 걸어간다 합니다. 그러면은 한 20km 잡고, 제가 어렸을 때 학교 걸어다닐 때 4km, 심리죠. 심리를 1시간에 걸었거든요. 빨리 걸은 것도 아니고 그냥 보통 걸음거리로 이렇게 걸어가면 4km 정도는 1시간이면 걷습니다. 충분히 걷습니다. 그러니까 좀 부지런히 걸으면 20km 잡고, 그렇게 해도 거의 뭐 한 15일 정도는 도착할 수 있는,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여기가 바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입니다. 지나가다 보면 중간에가 블레셋이 있어요. 애굽하고 가나안 사이에 블레셋이 있는데 이 블레셋을 지나서 해변길로 이렇게 쭉 따라서 올라가면은 가나안 땅을 금방 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를 하냐? 밑으로
파란색 화살표 보시면은 밑으로 쭉 내려가가지고 신해산, 삼각형, 신해산입니다. 신해산 들렀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 보면 짜증이 좀 날라갑니까? 어쩝니까? 안 날라갑니까? 여러분 같으면 빨간색 화살표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 가는 게 좋겠어요? 파란색 화살표로 가는 게 좋겠어요? 솔직히. 저는 이 그림 그리면서요. 야,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아이, 하나님 이쪽으로 인도하시지. 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게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사람, 똥개는 아닙니다만은,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참, 그림 보면 정말 짜증납니다. 이게 화살표만 이러지, 사람이 거기를 걷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힘듭니다. 힘들어. 여러분 학교에 보면은 잔디가 있잖아요. 교실이 저기 있고 운동장이고 그러면은 길은 저쪽에 있어요. 그런데 모든 학교가 다 그래요. 잔디밭에가 길 나와버려. 왜? 누가 저렇게 돌아서 이렇게 교실로 들어간답니까? 운동장에서 바로 갈 수 있는 잔디밭 거기만 발 한 번만 딱 디디면 바로 딱 넘어갈 수가 있는데 누가 저렇게 이렇게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초등학교 때. 네. 초등학교를 야간으로 나와서 뺑 돌아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학교도 그랬다고요. 교실이 들어가는 문이 바로 앞인데 바로 앞에가 잔디밭이 만들어져 있대요. 잔디밭이. 그 학교 관리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이 거의 밟으면 홍군형을 내거든요. 그래도 안 돌아가. 모든 학생이 그 개구멍이 있어요. 그리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가 길이 만들어져요. 그래가지고 학교 관리하는 선생님이 막 처음에는 홍군형 내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모든 학생이 그리 다니니까 그냥 교장 선생님이 길을 내라. 그냥 거기다가 뭐 하려고 성기를 내냐. 길을 내라. 그래가지고 거기가 길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다니게 이렇게 만들죠. 우리 마을도 안 그렇습니까? 예전에 여러분들이 다니던 산길을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알려주더라고 누가. 그래서 이리 올라가서 대두로 넘어가는 길을 이렇게 하니까 금방 가더라고 대두를. 지금은 어떻게 보면 차로 도니까 뺑 도는데 사람이 가야 되니까 가장 최단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 길이 있더라고 이렇게. 모든 사람은 그렇습니다. 가까운 길로 가기를 원하지. 어차피 가나안 땅 갈 거 아닙니까? 뭐로 가도 뭐 서울만 가면 된다 뭐 그런 말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가깝게 가는 것이 좋죠. 그래서 빨간색 화살표로 해서 금방 이렇게 아무리 길어도 20일이면 도착합니다. 아무리 천천히 가도 20일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저 파란색 화살표로 해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가서 시내산 들렀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인도를 해가지고 40년이 걸립니다. 근데 이거 40년 걸린 것은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한 거고 원래 하나님은 1년 한 8개월 제가 계산해보니까 여러분들 민수기 신명기 지명 나온 거하고 연수 계산해보면은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초입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동네인데 거기까지 도착하는데 1년 8개월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2년 안에 저걸 넣으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준다고 한 땅을 못 들어가겠다. 정탐꾼 보내라. 그래가지고 이게 신앙이 바로 이게 종이 한 장 차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종이 한 장 차이.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거. 만약에 하나님 가나안 땅 주셨으니까 제가 가데스 바네아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들어갔으면은 2년 안에 끝났을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칫. 야, 우리가 그래도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 이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전혀 별개의 내용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 백전백승이다. 우리가 한번 갔다 와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정탐꾼을 보내본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신명기 말씀 보면 백성들이 하도 모세한테 우리가 정탐꾼 보내야지. 네가 전쟁을 안 해봐서 그러지. 정탐꾼 당연히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한번 싹 둘러보고 오는 게 뭐가 나쁘다고. 하나님도 그걸 이해하실 거야. 뭘 이해하셔. 하나님이 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믿음도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준다고 한 것을 무슨 정탐꾼을 보내요. 그래서 가보는 거예요. 저는 여기 정탐꾼 와본 적도 없고 바로 왔습니다. 저는 바로 왔습니다. 내부사정 아예 일도 몰랐어요. 여러분 얼굴 하나도 모르고 왔습니다. 가라고 하면 가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정탐꾼을 보내서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시간이 40일 동안 이렇게 돌았다 했잖아요. 벌써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 와서 야 갑시다. 이제 우리가 정탐을 다 했으니까 갑시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큰일 났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는가 봐. 그러면서 안 들어가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계에 40년이 걸려본 거예요. 저 파란색 화살표처럼 저렇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린 저 화살표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저기까지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백성들이 잘못해가지고 40년을 뺑뺑이를 돈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저 빨간색 길로, 저리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길로 하나님께서 왜 인도를 하지 않았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가깝죠? 많이 가깝죠? 한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저게.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를 안 했냐? 그러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싶어서. 예. 이 애굽 사람들이요. 자, 이 빨간색 화살표로 가다 보면 저기는 애굽의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얼마든지 쫓아올 수 있는 거리예요.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로 가면은 애굽 사람들이 못 쫓아갑니다, 거기는. 예, 나라가 달라요. 그래서 못 쫓아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란색 화살표가 좀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로 인도를 해서 시내 산을 거쳐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막 가르쳐주고 십계명 가르쳐주고 준비를 다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에 아니 왜 저렇게 한 15일 정도면 한 20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완전히 지금 어떻게 보면 반대로 아니 올라가야 될 상황인데 지금 내려가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는 왜 나를 이렇게 내려가게 만드나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든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이렇게 금방 갈 수 있는 길을 놔두고 왜 이렇게 돌게 만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쟁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만 돌아가는 것은 더 쉬운 일이거든요. 돌아가는 것은 그냥 예수 안 믿어보면 돼. 그러면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차단을 시키는 겁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다시 옛날 마귀 자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조치를 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한 길, 금방 갈 수 있는 길을 놔두고 조금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느끼게 보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그런 거고 하나님 편에서는 저렇게 인도하는 것이 맞아요. 파란색 화살표로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그래프를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나하고 조금 다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믿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광주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두라도 온 곳이 딱 지금 사실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늘 뭐 제가 이야기한 거지만은 여수는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여수가 다른 나쁜 것이 아니고 고향이다 보니까 조금 하나님 고향에서 선지자는 대접을 못 받는다고 그런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요 다른 데서 목회를 이렇게 하는데 요새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사실 많이 해서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볼 생각도 별로 안 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막 돌게 하는 것 같은 그게 제가 느끼는 건 그겁니다. 사람은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는 정확하세요. 하나님의 인도는 항상 맞아요. 틀림없이 마지막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인도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구약의 그 말씀이 예수님도 오시기 전에 그 말씀이 한 수천 년 전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 이겁니다. 똑같아요. 똑같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기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옆에 교회도 그렇고 다른 이웃 교회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 있는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기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너무 큰 은혜고 너무 감사한데 거기서 한 걸음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업을 누리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로 태어난 것도 감사한 거죠. 예, 김 씨한테 태어나면 다 김 씨가 되고 윤 씨한테 태어나면 다 윤 씨가 되고 그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진짜 이제 저 사람이다 저기 사람이다 정도 되려면은 그런답니다. 여자들은 시집을 가보고 남자들은 군대를 가보고 그게 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인생에 대해서 이제 뭔가 좀 돌아가는 거. 뭐 30, 40 뭐 그런 것을 뭐 지천명 막 뭐라 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뜻을 안다고 이게 나이가 이렇게 먹어가면서 신앙의 나이가 먹어가면서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보인다 하는 그 때가 있습니다. 그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뭐냐면 기업을 누릴 수 있는 더 쉽게 말하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싶은데 저한테 물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은 아직 덜 성장한 거잖아요. 아직 덜 성장한 거예요. 큰아들이 있지만 큰아들이 지금 볼지 안 볼지 모르지만 아직은 못 물려주겠어요. 재산도 없지만 있다면 한 10억 있다고 치고 한 10억 있다면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아직은 좀 덜한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이 결혼하고 신앙생활 이렇게 쭉 해나가면서 어느 정도 신뢰가 좀 된다 그럴까요? 그럴 때 아마 내가 물려도 되겠구나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창고 열쇠 함부로 안 주잖아요. 이제 세대 왔는데 자기보다 젊고 열심히 일도 더 잘하는데 안 주잖아요. 창고 열쇠 절대 안 줍니다. 언제 줍니까? 보통은 죽기 전에 주죠. 죽기 전에. 근데 죽기 전에도 못내 아쉬워서 주는 시어머니가 있고 또 어떤 지혜로운 시어머니는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아가 이리 와봐라. 그래가지고 내가 너한테 줄 것이 있다. 그러면서 창고에서 다 창고에서 준다는 것은요. 전 재산을 운영권을 준다는 거예요. 이제 네가 이 살림을 알아서 꾸며라. 이 소리거든요. 우리는 시어머니로 가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로 가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 생각에 분명한 것은 이 집안 살림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 뭔가가 될 때 마음이 그것도 이제 한 번 가지고는 좀 확신이 안 서고 두 번, 세 번 정도 신뢰가 되고 저 정도면은 충분히 며느리가 뭔가 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그때 며느리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며느리야 그러면서 열쇠를 주면은 며느리가 그냥 기쁨에 그 재산이 문제가 아니고 드디어 시어머니가 나를 신뢰를 하는구나. 시어머니가 드디어 나를 믿는구나. 그게 좋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며느리가 이제 그 모든 경제권을 가지고 살림을 이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고 싶은데 기업이 없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는 꼭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기업이 없나 봐. 하나님이 기업이 없는 분인 것 같아요. 왜 나는 안 주냐? 보니까 막 이 사람도 기업 누리고 저 사람도 기업 누리는데 나는 왜 기업을 못 누리는가? 하나님이 기업이 없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 어마어마하신 분이죠. 대기업보다 더 많으신 분인데 기업이 없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문제겠어요? 내가 문제겠어요? 내가 아직 할 수 있다. 괜찮다고 막 우리 큰놈이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맡기만 줘봐. 나 다 해볼게. 프랜차이즈를 한다나? 아빠 내가 한번 해볼게. 막 여수에다가 슈퍼를 만들어가지고 막 뭘 한다는 거예요. 아빠 3억만 줘봐. 나 해볼게. 와우, 저를 갑부로 알아요. 제가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도 제가 돈이 많은 사람인 줄로 알 수도 있어. 목사님 생각해본 게 완전 땅 부자던데 그렇게 할 수도 있어. 아빠 3억만 줘봐. 야 3억이 뭐 장난이냐? 아빠 되잖아. 아버지가 겁나 부자잖아요. 아빠가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 그 아빠가 광기 아빠가 아니고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요 엄청난 기업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신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의 복을 어마어마하게 받냐? 막 쏟아지는 복을 받냐? 넘치는 복을 받냐? 아브라함이 언제 있습니까? 이삭 잡을 때.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한 줄 인지 알았다. 하나님 몰랐겠냐고요. 아브라함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믿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알았다.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광열쇠를 줄게, 그 말입니다. 이제 알았어. 내가 너에게 맡길 수 있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원래는 2년 정도 훈련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간 거였는데 40년 걸린 거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나를 기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간 돌아가는 느낌이 들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 아버지, 그 많은 지역 중에서 왜 여순가요? 완전 이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근데 하나님 계획표는 또 다 있는 거예요. 맞는 길이요, 또. 하나님, 제가 여기 와서 제일 먼저 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여기는 섬이잖아요. 다 끊기잖아요. 사람도 끊기고, 실제로 다 끊겼어. 싹 끊겼어. 내가 부조한 게 얼마인데, 광주에서. 주여. 받은 것도 있지만 준 거에 더 많았는데, 왜냐면 우리 자식 결혼을 안 했으니까 준 게 더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다 끊겼어, 이제. 지금 다 끊겨가지고, 뭐, 연락할 일도 없고, 올라갈 일도 없고, 그냥,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근데 그 말이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섬에서 무슨 사람을 만난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8년 동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2,000명이 왔더라고요. 2,000명이 왔어요, 지금 여기에. 그렇죠. 한 명만 아멘. 할렐루야. 제가 도시에서 살아도 2,000명 못 만나봤거든요. 도시에서 목회도 2,000명 못 만났다고요. 그리고 제가 사람 만나려고 얼마나 경비 쓰고 세미나 간다고 돈 내고 2박 3일 갔다 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가만히 있어도 유명 인사들이 오고 유명한 목사님들이 오고 유명한 교회가 오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1년에 200명 넘게 이렇게 오시고 감동받고 가시고 가만히 있어도 세미나 하겠다고 들어오고 작년에만 해도 세미나를 몇 번 했습니까? 그것도 굵직굵직한 막 그런 그냥 일반 막 성도도 아니고 막 뭐 여전도의 연합회 막 이런 회장님들만 모이는 막 그런 연합회들 오시고 막 신학교 막 이런 데 오시고 막 도시에서 하던 것과 상상을 못할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제가 언제 또 TV에 나와 봅니까? 기독교 TV란 TV는 다 나오고 라디오 뭐 신문까지 다 나왔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누가 보면 뭐 유명한 사람인 줄 알고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이 뭔가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뭔가 이것을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알려주시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맞는 길이었어요. 4월 달에도 교회 2군데에서 집회를 해달랍니다. 다음에 광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계속 쓰시는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신년에는 항상 신년에는 꼭 교회에서 이렇게 부르고 올해도 그냥 이렇게 부르고 어디든지 불러주신 대로 여러분 목사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부르면 가야 됩니다. 안 가요 못 가요 그거 안 됩니다. 목사는 불러주면 가야 됩니다. 그 대신 이제 여러분들도 은혜로운 또 장로님 또 설교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좀 하시고 4월 달에 아직은 2개입니다. 저번 달만 해도 1개가 잡혀 있었는데 엊그저께 또 다른 교회에서 아예 3박 4일 집회를 또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2군데 4월 달에 지금 예정돼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쓸 것 같습니다. 올 초부터 하더니 좀 저는 쉬고 싶었거든요. 늘 그러지만 좀 쉬고 싶습니다. 피곤해. 우리 교회만 해도요, 벅차요. 체력이 막 딸리더라고요. 저번 주에는 막 체력이 딸리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웬만해도 약을 안 먹는데 약을 먹었습니다. 파스를 도배를 2번 했어요. 몇 명이 그럽니다, 몇 명이. 그런데 이제 재밌고, 또 즐겁고. 야,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땀을 흘리는 것이
이게 또 좋아요. 좋아. 아주 신상에 건강에 이롭고 또 매일 그냥 성경만 보고 있고 그러면은 건강도 안 좋아집니다. 보니까 이게 다 좋은 것 같지만 목사님들 빨리 돌아가시는 목사님들 보면요 매일 성경 보다가 돌아가셔고요. 왜냐? 운동을 안 해. 하나님이 우리를 운동할 때 땀을 흘릴 때 혈액순환 되게 만들어 놨거든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 일인데 제가 볼 때는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을 하고 나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더 건강해져. 막 뒤목 당기는 것도 없어지고요. 허리 아픈 것도 없어져요. 이렇게 운동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밤샐 때 운동이라고 생각하면은 전신 건강이 이롭습니다. 근데 이거 일이라고 생각하면 골병 들어요. 하루 종일 호맹이 들고 우리 조상들이 나한테 이렇게 넓은 밭을 줘가지고 짜증나게 나가 이걸 다 해야 돼. 이놈의 풀은 매도 또 나오네. 막 500원, 1000원 막 그렇게 하면서 막 하면은 온 몸이 그냥 삭신이 막 골병이 들고 막 죽을라 그래. 근데 야 내가 말이야 땅이 이렇게 많이 있어. 나는 갑부야. 야 내가 이걸 하다니. 야 이 두라리에 땅 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이렇게 땅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운동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요즘 이제 조금 많이 하는데 요즘 들어가지고 조금 많이 하는데 하면서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운동. 그러니까 무거운 거 들면서 역기 든다고 생각하면 돼. 역기 무거운 역기 이렇게 이야 들었다 놨다 하면은 몸에 뭐가 생깁니까? 역기 막 들었다 놨다 하면 근육이 막 터져보려 그래. 근육이 터져보려 그래. 막 그래고 들었다 놨다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아주 근육이 만들어져서 지금 없는 근육이 막 생기고요. 그리고 지금 의자에 앉아 있어도 2시간 동안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전에는 막 당기고 그래서 못 앉아 있었거든요. 막 움직이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원래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일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야 참 좋다. 야 감사하다.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려고 빨리 안 데리고 가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운동을 시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오늘 혈액순환 엄청 됐어. 어저께요 2kg 뺐어요. 땀으로 2kg가 빠졌다고요. 와 여러분들 뭐 살찌는 것에도 고민이 없는가 보나. 2kg 뺐다니까 여러분. 그것도 운동으로만 2kg를 쫙 빼가지고 혈액순환이 엄청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잠깐 잤다 일어났는데 아침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바른 길로 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그러거든요. 고대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던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가지고 내 삶 가운데 적용을 시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지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는 것처럼 내가 느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돌아가는 길로 느끼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를 이렇게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고대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렇게 갔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뭐죠? 구름 기둥이 가라면 가고 쓰면 쓰고 단지 그거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해서 광야를 40년을 그렇게 통과했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만 보고 가는 거예요. 이 구름 기둥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분인데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이는 역사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구름 기둥, 불 기둥 아니에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음성으로 들리는 것이 뭡니까? 말씀 아닙니까?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가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지, 어떤 결정을 하고 갈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헷갈릴 수도 있고. 여러분 광야는 막 동서남북도 뭐 어디인지 몰라요. 온전히 구름 기둥, 불 기둥만 보면서 그거 보고 이렇게 계속 갔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가끔씩 그러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년을 거의 서 있었어요. 그러면 또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좀 이제 많이 쉬었으니까 또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준비하라 이겁니다, 거기서. 준비를 잘 시켜가지고 출발. 내가 잘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셔도 내가 안 비틀어져요. 이삭을 잡으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줘도 아브라함은 안 흔들려요. 그 전에는요, 주면 흔들려 버려요.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럽니다. 그래서 이 칼을 아이들한테 주면 안 되는 거죠. 아예 손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요리사는 좋은 칼을 줘야죠. 요리사한테는. 요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칼이 위험한지, 이 칼이 저 성도한테, 우리 자녀한테 줬을 때 저것이 아주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될지, 이거 하나님 모르시겠냐고. 이걸 우리가 자녀들 소속들이 알잖아요. 내가 저 자녀한테 기업을 줄만 하겠다 싶을 때 주는 겁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녀들 부모가 주는 것처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 길을 가면서 성경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응답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기도보다 성경이 더 먼저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지, 말씀 제껴놓고 기도, 아이고, 저기 삼천포로 빠져버려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는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으니까 저한테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 그랬더만 하나님이 12시스기야 그냥 주님 저것도 고쳐주셨는데 하나님 저도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또 살아있는 분도 계시고, 말씀 붙잡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말씀 근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 보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뭐냐면 힘입니다. 능력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내가 읽은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죠. 아니면 내가 잘 듣든지 주일날 듣는 것 가지고는 조금 그래요. 이거 수동적이거든요. 듣는 것은 수동적이에요. 이게 듣는 것도 좋긴 좋지만 듣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읽는 것이 나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훨씬 더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배우고 싶잖아요. 가르치라 그랬어요. 유대인 격언입니다. 유대인 속담이요. 내가 배우려면 가르쳐라. 왜? 적극적이 되면은, 적극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준비해야 되고요.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야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보십시오. 목사님들 중에서 세미나만 다니면은요, 안 늘어요. 왜? 내 것이 없어요. 듣기만 듣거든. 그렇지만 내가 세미나를 해야지.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기도한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처음 시작은 비록 세미나를 이렇게 들으러 다니지만은 제가 세미나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 뭐냐면, 세미나를 하고 하니까 내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실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이제 1번. 그 다음에 내가 읽는 것이 돼야 됩니다. 읽어야죠. 내가 직접 읽어보면은 그것이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내 실력이 되는 것이고, 내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거 못하는데 하나님 맡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와, 이 도로공사가 보통이 아닌데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왜 돌아가냐? 재능과 은사가 다 다르고 하나씩 다 갖고 있더라고. 와, 그렇게 하고 일이 착착착착. 어떤 사람은 돌 깨는 은사를 갖고 있어. 아무도 못해 그걸 깨는 거야. 어떤 사람은 돌을 쌓는 또 은사가 또 이렇게 있어. 기가 막히게 또 쌓는 거야. 근데 그거 갖고 되냐? 옆에서 또 치워줘야 돼. 치워주고 또 일할 수 있는 거 뭔가 만들어주고 조성을 해주고 또 뭐 그런 것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한 군데는 또 아무리 일 많이 해도 반나절이요. 밥 안 먹으면 굶어 죽지 뭐. 힘 못 내지 뭐. 아무리 천하장사 와도 밥 못 먹으면 끝나는 건데 또 밥을 또 해주면 또 은사가 또 다 밥을 또 해주는 거예요. 또 밥을 먹고 또 힘을 내고 그렇게 하고. 또 보니까 또 힘이 없는 그런 분들을 보니까 나는 돌을 못 깨도 나는 기도를 하란다. 그리고 또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또 하나님 우리 교회 공사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니까 이게 3박자 4박자 5박자가 그냥 탁탁 맞아가지고 돌아가면서 일이 이렇게 쫙쫙쫙 진행이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오면 막 놀랍니다. 놀래고
뭐 두아리 교회는 막 그렇게 뭐 사람 엄청 올 것처럼 그렇게 막 하냐고 그래. 사람이 엄청 올 것 같으니까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사람이 엄청 올 것 같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교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작업하고 계신 게 안 보여, 여러분. 보이게 하고 있겠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길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 돌아갈까이? 그냥 빠른 길도 있는데 왜 그럴까이?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렀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쫙 들어보시면 내 개인의 삶 가운데, 내 개인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돌아가게 만들까이? 15일이면 갈 길을 2년 동안 돌게 하고, 또 이스라엘이 잘못해가지고 40년을 돌아가지고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결국은 이제 기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데 왜 이렇게 돌게 만들까? 나만 삐딱서만 안 타면 됩니다. 나만 삐딱서만 안 타면 하나님께서는 2년 안에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 주세요. 그리고 기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른 길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길이 있었습니다. 15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인도 안 하고 저 밑에 시내산으로 뺑 돌아서 2년을 돌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꼭 돌아가는 것 같이, 또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또 내 재산이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거기에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기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고난 가운데 넣으시고, 때로는 병 가운데 넣으시고, 때로는 또 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또 모든 것들이 날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더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섭리,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에 주여 인정합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어려움 당한 심령들이 있사오니 먼저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버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